오늘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로 저희가 지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성자이신 그러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가장 천한 그러한 말구유에 오셔서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좋은 집들도 많이 있고 왕궁도 있는데 주님은 사람이 사는 그러한 집도 아니고 말들이 머무르는 또 짐승들이 머무르는 그러한 조그마한 동굴, 그 동굴 말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죠. 저 하늘 보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주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나라,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수도도 아닌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조그마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존경이나 영광이나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의도가 주님에게는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하늘에서 두 번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아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으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로 주님께서 태어나셨으니 주님은 권세를 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아버지는 어떠한 분입니까? 당시 나세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에서 집을 짓는 그러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버지가 노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집에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떠한 부유한 집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집도 아니고 교수집도 아니고 아무런 권세가 없는 그러한 집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러한 부모님의 손길을 받아가면서 30살까지 사셨다 하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계셨던 나라를 보거나 예수님의 권세를 보거나 예수님의 가족을 보거나 가정을 보거나 부모를 보거나 무엇을 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것, 가장 천한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영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그는 이 땅에서도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러한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세렛에 거주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나세렛이 있는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은 당시 개발 지역이었어요. 개발 지역. 그러니까 그 개발 지역에 가서 일을 하려고 여기저기 집을 짓고 여기저기 도로를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려고 간 이주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 요셉은 자기의 동네 베들레헴을 떠나서 바로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열심히 노동자로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을 지나
베들레헴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호족을 하기 위해서. 나라가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임신한, 그리고 산딸이 가까운 그러한 어머니와 함께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셉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데 성경에서는 약혼한 마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약혼한 마리아라고 오늘 2장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비록 같이 살기는 하지만 아직 동침은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결혼한 아내라고 묘사하지 않고 여기서 약혼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직도 정식 부부가 아니라 그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솔직하게 약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약혼한 관계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는 엄연히 또 결혼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친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베들레헴 동네에 왔는데 어떤 사람도 이 산딸이 가까운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부부에게 방을 하나 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뭐 방 한 칸 짓고 그러지 않았죠. 대개 방을 여러 칸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온, 그리고 지금 아기를 낳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방 한 칸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대접을 받은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요셉이 이렇게 자기 동네에 왔으면 그래도 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구석방이라도 하나 내줄 수 있는데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짐승을 키울 때 동굴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동굴을 파서 거기서 키웠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말 키우는, 양과 소를 키우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한 곳에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어가셨고 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은 것이죠. 무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구유에 누웠으니, 구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말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혹시 모르죠? 말이 먹이를 먹는데 그 먹이를 먹는 그 말 이렇게 밥통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무로 파가지고 이렇게 밥통을 이렇게 파놨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기가 딱 알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 예수님 났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또 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말 먹이통에 여물을 먹는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뉘어졌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또 예수님 자신이나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한 별이 높이 떴는데 동방의 박사들, 당시의 바벨론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문명, 바벨론 지방의 문명은 놀라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별 연구에 있어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별이 떴는데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낙타를 타고 이제 옮겨온 것이죠. 그 먼 거리를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근데 그 별이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 멈춰 서 있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 바로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 것이지요. 동방의 박사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에 왕실 소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박사들은 항상 왕에게, 황제에게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또 나라 정세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실질적으로 기후도 알아내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박사들이에요. 천문을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박사들이 4명씩이나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고 의견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누워 계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예물이지요. 왕께 드리는 예물이죠.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그 문명이 발달한 그 동방의 박사들, 그것도 4명씩이나 그 먼 거리를 쳐다와서 그들이 왕에게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왕들만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봐도 헤롯 왕을 시작했습니다. 왕을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헤롯 왕이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메시아가 태어나거든, 그리스도가 태어나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헤롯 왕이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왕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우리 누워 계신 예수님에게 드렸다 하는 것은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연구 실적에 따라서 이분은 분명히 왕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것은 세계사 속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연구를 깊이 했으면 이렇게 먼 곳까지 확신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수고를 무릅쓰고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어린 아이에게 당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경배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도, 아무리 부모가 천대를 받고 있어도, 아무리 집안채 제대로 있지 않고 또 태어날 때도 이런 허름한 곳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인 것을 이렇게 박사들이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자리는 사실 보좌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천국을 통치하시고 구약시대에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계시는 자리는 보좌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구유에 누이셨는데, 그래서 그 자리가 단순하게 말구유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보좌다. 비록 그 자리가 천대받는 나라일지라도, 천대받는 그런 집안일지라도,
천대받는 그러한 짐승의 그런 누웠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늘 보좌인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 앞에 경배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말구유가 아니고 이것은 하늘 보좌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땅에 사람이 지은 성소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도 계셨어요. 특별히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원형, 하나님의 본집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또 본집이 아닌 그러한 이 땅의 집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집이 바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약궤가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전에서 쓰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하고 언약궤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그 기구들이 움직여진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랬을 때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금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서 술을 따라 마셨어요. 하나님께 불경죄를 진 것이지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거기서 글씨를 쓰고 그리고 결국 벨사살 왕이 그날 징계를 받아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저 하늘 보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또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가 있지만 거기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 어디엔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성도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고 어떤 지역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두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천한 땅, 죄 많은 땅, 쓰레기 같은 땅, 사람의 양심이 사라지고 사람의 상식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는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나가고 바른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셔서
나라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죄가 용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망가져요. 우리의 영혼이 장애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오염돼요. 그래서 죄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양심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분은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 정말 저런 분들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고 오히려 법보다도 더 깨끗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까지도 청결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적당히 양심이 있는데 적당히 죄도 짓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분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과 살면 뭐 재미있어요. 뭐 양심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좀 이렇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왜냐면 내 속에 죄가 예를 들어서 한 50% 있다. 그러면 50% 깨끗하고 50% 양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하고 비슷하면 그게 잘 맞아요. 이렇게. 아, 나하고 맞네. 살짝 거짓말도 하고 살짝 뻐기기도 하고 살짝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양심은 또 있고, 그런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하고 뭐가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양심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상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오염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오염된 줄을 몰라요. 자기가 죄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당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눈 똑바로 뜨고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상외로 많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안 씻어요. 그래서 오염된 양심이에요.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오염도가 너무 지나쳐서 완전히 쓰레기 하치상 같고 완전히 오염된 이런 사람도 예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정치가 중에서도, 경제인 중에서도, 또 학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권세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온 세상이 이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용서하라. 지금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내 영혼이 오염돼 있어. 내 정신 상태가 지금 오염돼 있어. 악한 영으로 가득해. 이거 회개해. 그래서 그걸 씻어내. 그것을 씻어내면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주님께서 상속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오염된 양심과 오염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안이 재미가 없어요. 또 만일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시끄러워요. 만일에 그러한 사람이 나라의 정치가로 있으면 그 나라는 시끄러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 회개해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면 내 주변이 좋아져요.
내가 선한 양심의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선한 양심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은 원래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원래 위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짜가 되는 것이고 인간은 원래 그래. 이런 사람들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깨끗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원칙대로 살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라도 바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전하고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청결하게 하시고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머무르는 곳이 아름답고 청결하고 청량한 맛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 우리 이거는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 곤란해요. 이런 거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이 세상에 역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회개된 사람, 청결한 사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내 주변이 점점 깨끗해지고 밝아진다. 어둠의 세계가 물러간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주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얼마나 하늘나라에서도 기뻤겠습니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하늘나라에서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동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네가 앞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도 하늘나라에 가장 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천사가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다? 그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겠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동굴 안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가 비록 어머니이지만 그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이 아이는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단순하게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셔. 그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조차도 경배하고 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이면서 진짜
이 어린아이가 왕이 맞을까?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 연구가 틀린 적은 없는데 이게 맞을까? 별이 여기에서 멈췄는데 이거 뭐 우리가 잘 찾아봤겠지? 이런 약간이라도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없죠. 약간이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었으니까. 어떤 누가 와도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기 뭐가 이상하다. 섬찟해. 여러분 웬만한 사람도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 영적으로 깊이 열린 사람은 금방 알고 여기에 옛날에 선앙당이었다. 여기에 귀신이 많이 역사해. 이런 거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무당들은 더 잘 알고 또 영안이 열린 사람은 더 잘 알죠. 보통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섬찟해. 그런 데 가면. 예? 귀신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섬찟하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런 걸 다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없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박사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의심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 앞에 이 아이를 놓고, 이 아이는 단순하게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왕에게만 바치는 이러한 예물을 그들이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70이 다 됐는데 너무 기뻐요. 내가 평생 예수 믿은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전 세상을 잘 몰라요. 세상하고 별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사는 게 이렇게 기쁘고, 주님이 이렇게 좋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는 예수 믿은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속에 오시니까 내 속사람이 항상 기쁘고, 내 속사람이 늘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그거는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속에 예수님 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여 내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미천한 곳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미천한 나라에, 미천한 가정에, 미천한 그러한 장소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제 속에 오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회개하고 내 이 마음을, 내 육체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내 속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회개하시면서 꼭 주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